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고 하나님의 왕이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봅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 아멘. 내립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길 바랍니다. 예배 시간은 초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다시 올려드리는 자리가 시간이 바로 예배하는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32절까지 전에 했던 내용 이어서 한 번 더 같이 말씀 나눕니다. 20절에서 32절까지 우리 같이 봅시다.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예,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9월 설교 시리즈 제목은 디톡스예요. 디톡스. 여러분 디톡스 얘기 많이 들어봤죠? 들어봤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해독 작용하는 거. 요즘 환경 호르몬이라든지 되게 우리 몸을 해롭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계란 파동처럼 그런 유해 물질이 우리 먹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우리 몸에 많은 안 좋은 것들이 은연중에 무의식 중에 쌓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빼내는 것, 그 독소를 빼내는 것을 이제 디톡스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 가운데 디톡스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동생의 유형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동생의 유형은 바로 인류의 영적인 방랑을 상징해 주고 있어요. 두 가지가 나오죠. 등장인물이 동생하고 형이 나와요. 그죠? 네, 첫 번째 이 둘째 아들이 이 동생의 유형은 인류의 영적인 방랑을 우리에게 상징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랑하는, 다시 말해서 방랑하는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성경을 잘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러분 중에도 혹시 방랑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마음은 여기 있지만 이미 방랑 중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은 예전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 머물기를 원했는데 지금은 약간 좀 마음이 방랑자로서 조금만 바람만 불면은 이제 조금씩 가을이 오는데 가을이 다가오면은 또 바람에 그냥 흘려가는 어디로 가려는 방랑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유랑 이런 방랑, 그러니까 유랑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와서 어떻게 해요? 방랑이 시작해요. 원래 그들이 살고 있는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방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누가 나오냐면은 가인이라는 사람이 아벨을 죽여요. 그죠? 그리고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요. 쫓겨나서 또 방랑이 시작이 되어져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은 자기 형 에서를 속이죠. 에서를 속이고 나서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 하니까 또 야곱이 집을 떠나서 방랑하죠.
그래서 삼촌 라반의 집에 머물게 돼요. 또 요셉을 보면 어떻습니까? 요셉도 뭐 본이 원하지는 않았지만은 요셉도 자기 집을 놔두고 이집트로 가서 거기서 또 방랑을 하기 시작이 돼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요셉뿐만 아니라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아들들과 그 모든 hit솔들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와서 큰 기근 때문에 극심한 기근 때문에 그 이집트에 가서 방랑하게 되어지죠. 고센 땅에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지만은 이렇게 방랑해야 되죠. 또 그것뿐만이에요. 다윗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잘 아는 다윗도 약 한 15년 정도를 방랑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죠? 그래서 광야에서 계속 돌아다니 유랑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의 아주 중심적인 민족인 이스라엘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도 방랑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70년 동안. 그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방랑 생활. 그 바벨론 지역에서 이제 포로 잡혀 있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방랑해야 돼. 여러분 이런 장면들이 성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할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방랑이라는 것, 유랑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어때요? 사실은 방랑자예요. 그죠? 천상벽 시인의 쓴 잘 알려진 우리 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그죠? 소풍. 그죠? 소풍은 뭐예요? 일종의 방랑이잖아요. 집을 떠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정체성, 인간의 삶 자체가 어때요? 방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인류 전체가 영혼 깊숙한 곳에서 사실은 원래 고향, 원래 집으로 아직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 삶에서 어떻게 해요? 유랑하고 있다는 것. 그렇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고 오늘 얘기인 본문에서 탕자의 비유 중에서 둘째 아들, 즉 동생이 보여주는 이 유형, 이 모습이 바로 온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이렇게 방랑하는 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은 그의 마지막 생애 때 시편 23편 6절 말씀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시편 23편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여러분 왕으로서 물론 광야 생활을 했지만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쪽을 패권을 장악했던 굉장히 권력이 센 그런 왕이 됐잖아. 그리고 굉장히 풍족했어요. 다윗 시대 때 금방패만 넘쳐나고 그리고 곳곳에 조공을 얻게 되어지고 이런 다윗도 결국에는 뭐야? 결국에는 돌아가야 될 여호와의 집을 바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기가 살았던 그 왕궁에 그 화려한 왕궁에 그리고 정말 산의 진미에 그리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력에 이런 거 다 소용없고 다윗의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었다? 여호와의 집, 자신이 다시 돌아가야 될 그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장 좋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의 내면에도 항상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물을 보더라도 동물을 보더라도 알 수 있어요. 많은 철새들이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귀소 본능이 있어서 돌아가죠. 그죠? 자기의 원래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귀소 본능이 있고 인간 내면에도 뭐가 있다? 귀소 본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때요? 항상 마음에 어때요? 여러분 완전한 100%의 만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의 만족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에 빠져봤죠? 지금도 사랑에 빠져본 사람 있죠? 있죠?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은 100% 만족이 와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는 너를 사랑하지만 여전히 난 외롭다.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왜 그래요? 100% 만족하지 않아요. 왜? 이곳이 여호와의 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이 100%의 만족은 100%의 행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여호와의 집에 가야지만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잖아요.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씩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번쩍거리고 좋아 보이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느끼고 싶은 그런 쾌락에 관련된 것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내가 누리면은
나에게 굉장히 큰 만족을 줄 것이다.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보장해 줄 것이다. 이런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어때요? 절대 만족을 줄 수 없어요. 왜? 그것 또한 방랑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반드시 여호와의 집에 거할 때만이 완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인간의 딜레마인데 이 세상에 본향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본향이 없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말씀 보면은 전체의 내용이 사실은 잔치로 막을 내려요.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막 잔치를 열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막 다 초청을 해요. 여러분 근데 이 잔치, 성경에서 이 잔치가 굉장히 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잔치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2장에도 나오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죠. 또 이 잔치가 또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에도 나오죠.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뭐가 있어요? 온 인류가 같이 누리게 될 잔치. 어떤 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단어예요. 이 잔치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있을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까지 생각하시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19장 9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누구야?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 누굽니까? 이런 초대권을 받은 사람 누구예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 우리 모두 구원받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변치 않기 바랍니다. 나중에 이런 혼인잔치, 그죠? 이런 혼인잔치가 있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누구예요? 우리의 죄를 속하여서 원래 본향집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십자가 달려서 죽으신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그리고 이 잔치가 벌어질 것은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 그리고 그곳에는 어떤 것이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의 나무가 있다. 생명나무는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또 생명나무를 통해서 치료를 줄 수 있는 나뭇잎이 있다. 이걸 통해서 치료가 되어진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고통이 없고 그리고 아픔이 없고 병이 없다는 얘기를 의미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어떻다? 그 원래 내가 돌아가야 될 그 아버지의 집에는 어떻다? 이 모든 것을 만족시키는 그러한 장소이다라는 얘기야. 오직 거기만이 우리의 모든 행복과 만족을 줄 수 있는 완벽한 장소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뭐냐? 우리는 그것을 지금 점점 연습해 가고 있는 과정인 거야. 그곳에 완전히 살 때까지 연습해 나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음에는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내가 아버지께로 가까이 나아가야지. 항상 아버지의 곁에 내가 머물러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이 교회 또한 사실은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아요. 여러분 완전합니까? 완벽하지 않습니까? 완전하지 않아요. 그죠?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만족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이 땅에 속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곳에 와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 천국의 잔치를 맛보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천국 잔치를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야.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처녀들처럼 준비하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집,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번쩍거리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누리고 싶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았던 이전 여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아버지의 집,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것만이 완전한 만족과 평안을 줄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포인트는 이제 사실은 오늘 이 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형의 유형이에요. 자, 이 형의 유형은 어떤 유형이냐? 바로 인류의 종교적인 삶과 보상을 의미해요. 인류의 종교적인 삶과 보상을 의미한다. 여러분 인류가 종교성을 가진 동기가 어디였을까요? 모든 인류에게는 뭐가 있어요? 종교성이 있어요. 물론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도저히 신을 우리가 탐지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믿을 필요도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기 때문에 불가지론자도 있어요. 그렇지만 원래는 인간은 다 뭐예요? 종교성이 있어요. 그래서 정작 나는 어느 것도 믿지 않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아, 이런 사람도 정말 긴급한 일이 일어나면 뭐 어떻게 돼야죠? 예수님, 부처님, 알라신 막 이렇게 찾게 돼요. 그죠? 종교성이에요. 종교성. 근데 이 종교성이 인간들에게 왜 생겨난 게 있냐? 그것은 뭐냐면은 천둥이 쳐요, 폭우가 내려요, 재앙이 있어요, 기근이 있어요, 먹을 것들이 없어져. 어떻게 돼요? 두려워. 두렵다 보니까 이제 그 두려움 나머지 알 수 없는 어떤 신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신이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기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보상을 주기를, 이런 바라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게 되어져요. 이게 뭐예요? 바로 종교성이에요. 인간이 가진 종교성,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있는 공룡시대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어때요? 그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제물을 바친단 말이에요. 원주민들도 전혀 문명의 손길에 닿지 않는 곳에서도 제물을 바쳐. 뭐예요? 종교성이에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종교란 것은 바로 그렇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은 그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것이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비슷하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이 형, 그러니까 첫째 형, 첫째 아들이 보여주었던, 그가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께 지금까지 아버지께서 하라는 대로 다 했습니다. 그가 순종했다는 얘기죠. 그럼 도대체 그는 왜 순종했을 것이냐?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순종했던 이유는 뭐냐면은 그의 종교성 때문에 그래요. 그가 가지고 있던 두려움 혹은 이기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첫째는 내가 아버지께 순종하지 않으면은 진노가 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서 뭔가 순종하고 열심히 하면은 나에게 어떤 보상이 이루어질 거지, 이런 보상을 내가 다 가지리라, 이런 이기심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형이 아버지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형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형은 이런 동기를 갖고 아버지 앞에 있었을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완벽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 중에 29절 말씀이에요. 형이 아버지에게 항변하는 말이죠. 이 대화를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5장 29절 말씀, 자,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을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거든요. 오늘을 보면은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다, 이 보면은 오늘을 보면은 이 종이라는, 노예라는 표현을 쓰면서 내가 종처럼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걸 내가 충실하게 성실하게 감당을 했는데 왜 저한테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 막내 아들한테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보상이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아버지가 당연히 나한테 보상을 해주겠지, 이런 개념이에요. 그죠? 그리고 나는 아버지 앞에 항상 이렇게 바르고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러면 이것이 올바른 것이고 이 가장 중요한 것이지, 이런 개념이 머릿속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예화가 있어요. 옛날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농부가 밭에서 아주 큰 당근을 하나 얻었어요. 굉장히 큰 당근. 여러분, 당근 해봤자 뭐 그게 커봤자 얼마나 가치가 있었겠어요? 그냥 뭐 보기에 색다르고 그러니까 뭐 기묘하니까 뭐 희소성이 있어서 좀 가치가 있는 거 빼고는 특별한 게 없어요. 근데 이 농부가 이 당근을 캐자마자 왕에게 갑니다. 왕에 가서 얘기해요. 폐하, 제가 밭에서 이렇게 당근을 재배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상에 전무후무한 이런 엄청나게 큰 당근을 제가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당근을 폐하에게 바치고 정말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 당근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농부가.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나 기뻐해서 이걸 받았어요. 그래서 이 농부의 진심이 너무 감동해서 왕이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를 붙잡아다가 세워놓고 얘기를 했어요.
잠깐, 그대는 실로 땅의 훌륭한 청직이다. 내가 그대 반 옆에 있는 내 땅도 너한테 하사할 테니까 거기서 마음껏 농사를 짓도록 해라. 이렇게 상을 내려줬어요. 이 농부가 너무 기쁜 나머지 즐거워서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던 한 귀족이 있었어요. 이 귀족이 생각하기를, 야, 세상에나 당근 하나를 바치고 땅을 얻었다는데 그러면 혹시 당근보다 더 좋은 것을 바치면 더 엄청난 것이 나한테 상에 주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심한 끝에 왕이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말을 사육했는데 이렇게 좋은 명만은 전무후무합니다. 이번에 정말 너무나 좋은 말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이 말을 가지고 왔습니다. 폐하,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이 귀족의 마음의 본심을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말을 줘서 고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이 귀족은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귀족이 집에 가지 못하고 어리둥절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왕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농부는 당근을 나에게 주었는데 너는 말을 너 자신에게 주었구나,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농부는 사실은 진심에서 폐하를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자기의 가짐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밭을 주든지 땅을 주든지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거 자체로 주는 것이 너무나 기뻤고 즐거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귀족은 어때요? 자기가 이걸 드림을 통해 가지고 왕이 자기한테 줄 선물, 그 보상을 생각하고 왕에게 왔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종말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종말까지도 사실은 자기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바로 이 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형은 아버지를 대할 때 항상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보상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도 이 형과 같은 오류들이, 신앙의 오류들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종교주의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면 좋을 것이다 라는 종교주의고, 또 하나는 보상주의예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지 말아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고 올바르게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았을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신다, 이것 자체는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것 자체, 그 보상을 받는 것 자체가 전부라는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는 생각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적인 삶을 빌미로 해서 하나님의 복이라는 보상을 바란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평가절하시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값지기 때문에 그것에 그냥 감격스러워서,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신앙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잘못된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보상을 주겠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형도 마찬가지로 애초에 처음부터 그런 생각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 어렸을 때는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그랬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아버지 앞에 이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면은 아버지가 어느 때 분명히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을 했고, 나중에는 이것이 이런 보상이 없는 것을 때문에 화를 내고 마음이 상하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경우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동생의 탐욕적인 길, 그리고 형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이고 보상적인 길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라는 사람은 이런 인간의 상태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인간이 참된 행복과 만족을 찾는 두 가지 길, 하나는 탐매적인 길로 가거나 두 번째는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길로 간다는 얘기예요. 또 그름을 통해서 보상을 요구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길이고, 결국 이 길은 어떻다? 사실은 딜레마에 빠져 있다. 왜 딜레마에 빠져 있느냐? 이런 길로 가면 어떻게 된다? 사실은 참된 만족과 행복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두 사람, 그 두 영 누구도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와 있는 이 비유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모두가 다 어떤 사람이다? 잃어버린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이. 아버지가 이미 주고 있는 그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그 사랑 안에 배제되어져 스스로 자신을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 격리시키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결책이 있냐는 게 중요하죠. 그럼 해결책이 있느냐? 이 해결책은 성경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얘기해 주십니다. 포인트 네 번째, 바로 그 해결책은 바로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말씀 31절 말씀이죠. 3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아멘.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사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도 말했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된 우리의 나중에 미래의 모습, 그렇죠? 이 땅의 삶은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 하나님 나라에 살 그 시간은 영원한 그 자리에서 보여져요. 근데 이 모든 만물의 소유자가 하나님 아버지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는 뭐다? 성경에서 이를 상속자라고 그래요. 그죠? 많이 들어봤죠? 상속자. 상속자라는 얘기는 뭐예요? 이 모든 만물을 소유하신 그 아버지,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물려받을 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모든 만물을 다 어찌 보면은 소유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업이고 우리의 기업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은 어떻습니까? 형은 그가 아버지의 집에 사실 머물고는 있어요. 머물고 있지만 다시 그가 머물고 있는 것은 단지 종교적인 것과 보상적인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 하나님의 것, 그것이 자기의 것인지를 그가 깨닫지 못해요. 그것과 상관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나는 어떻게든지 힘과 시간과 기회를 다해서 아버지로부터 뭔가를 더 하나라도 더 받아야 된다. 이런 관념 가운데 이 형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것들이 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물질과 어떤 직장에 관련된 축복이 될 수 있어요. 혹은 뭐 연애도 될 수 있겠죠. 결혼에 관한 부분도 될 수도 있겠죠. 등등의 우리가 뭔가 받을 수 있다, 소유할 수 있다, 누릴 수 있다라는 그 모든 것들, 모든 걸 다 해당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형은 계속 아버지로부터 그것을 얻기 위해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러분 물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자체, 그것을 구하는 자체가 크게 문제될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형이 잘못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자기한테 왔다는 것은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그 어떤 보상보다도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미 자기한테 이미 와 있다. 이미 그 유업이 나한테 와 있다. 이미 나한테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고군분투하고 그걸 얻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떨면서 불안해하면서 그걸 추구하는 그런 삶일 필요가 없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이 놀랍게 행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데 형은 그렇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보상이 안 올 것 같으니까 그가 화를 내기 시작한 거야.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한테 주셔야죠. 왜 둘째한테 주시고 저한테 원래 와야 될 것이 왜 저한테 오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진리가 왜 우리를 자유케 합니까? 이해가 돼요? 맞는 것 같아요? 여전히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고군분투하고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그죠? 또 새 학기가 시작돼도 열심히 학점 관리도 해야 되고 영어도 준비해야 되고 나중에 직장도 준비해야 되고 결혼도 잘해야 되고 막 이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어져요?
자유케 되는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첫째와 둘째 아들 모두가 다 사실은 지금 자유케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둘 다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자유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바로 방금 봤던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이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업이자 유업이다.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못 얻은 게 아니야. 여러분, 아직 못 얻는 게 아니에요. 돈을 못 얻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 땅에 누릴 수 있는 어떤 것들 뭔가 내가 못 얻고 못 누리고 있는 게 아니야. 아직 못 누렸기 때문에 비교하면서 난 저 사람 것처럼 이렇게 누려야지, 이렇게 가져야지, 이렇게 소유해야지, 이렇게 사는 삶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형이 생각하고 있는 입장이야. 형이 생각하고 있는 신앙이야. 진정한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업 때문에 감사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는 거야. 더 이상 바라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하나님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미 다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유업을 나한테 주셨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만을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요? 더 이상 요청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것들 중에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모든 걸 드리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건 윤리적인 강령이 아니에요. 그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 나를 축복하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미 주셨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더 이상 그것을 구할 필요가 없어. 이미 내가 다 소유하고 있어. 그러니 그 소유한 것을 위해서 내가 다시 구할 필요가 없는 거지. 다시 그걸 달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미 나에게 허락했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형이 아버지 곁에 머물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주시는 그 유업을 발견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뭘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바로 복음을 의미해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내가 열심히 종교 생활해야지, 오늘 예배 꼭 나가야지,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이것도 해야 저것도 해야 순종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상해 주겠지. 나를 복되게 해서 잘 살게 할 것이고, 부유하게 할 것이고,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할 것이고, 이렇게 해주시겠지. 그럼 한번 여러분이 물어보겠어요? 그럼 그렇게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관 다 그렇게 됩니까?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렇지 않았을 경우는 어떻게 할 건데? 뭐라고 답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오늘 형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렇게 나올 수 있죠. 근데 그게 올바른 복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에베소 1장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8절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이미 그것을 알고 있어요. 말씀 잠깐만 띄워주세요. 바울은 머릿속에 알고 있어. 자기가 받을 그 유업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어요. 그 기업이 무엇인지, 그 상속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당시에 천재 같은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각광받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고, 그리고 자기가 계속 추구했던 그 종교성, 유대주의를 계속 추구한다면은 그는 권력도 잡을 수도 있었고, 부유하게 살 수도 있었고, 힘을 얻을 수 있었고, 아무튼 한마디로 잘 나가고 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는 내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일종의 똥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말하는 거겠어요? 바로 그가 이것을 발견한 거야. 유업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너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길 바란다. 너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바란다. 너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도 안에서 주신 그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이게 얼마나 그 기업이 풍성한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수천 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십자가 달려 못 박게 하시고 이런 모든 죄를 단번에 다 끝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우신 이 능력,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이신 아들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혀서 보낼 수 있는 이 능력, 그리고 다시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능력, 부활시키는 능력, 이 얼마나 이 능력이 얼마나 지극히 큰지, 그런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얻게 된 그 기업과 그 유업이 얼마나 큰지,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지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이 기업을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이 형처럼 마치 그 유업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자꾸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에게 보상이 오지 않았어요. 아직 저에게 뭔가가 부족해요. 이게 있어야 돼요. 저거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과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가치관의 세계관의 변화가 없으면은 우리는 매일마다 신앙생활이 항상 그런 모습인 거예요. 초보적인, 그죠? 처음에 믿으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아직 잘 모르니까. 근데 초보적인 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뭔가를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됐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잘 안 돼. 딴 사람 만났어. 딴 사람하고 연애한대. 억창이 무너져. 하나님, 제가 짝이어야 되는데, 혹은 내가 저 가졌어야 되는데 억창이 무너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그 유업, 그 기업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세 발이 피밖에 되지 않아요. 너무나 작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면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이끌어 가시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사실 많이 어렵습니다. 고민이 있을 수 있고 미래의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공부도 하고 그러지만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 안에 우리 안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유업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졌어요. 우리가 그 어떤 일을 하든, 미래의 그 어떤 길로 가든 그 유업이 변치 않아요. 그리고 그 어떤 곳으로 가든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깊은 뜻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풍성함을 잊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의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면 나가면 좋겠습니다.